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가로에서 1번이 있으니까 이제 2번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나누어서 설교를 한다는 것도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목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습니까? 뭐 위대한 사람, 뭐 그런 사람 쓰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니까 쓰시고 장로님이니까 쓰시고 선교사니까 쓰시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사람이 따라해 봅시다. 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말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쓰시겠지라고 믿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탁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탁 떠오릅니까?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브라함.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저는 아브라함도 떠올랐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니까 다윗 하면 믿음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해서 오늘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다윗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하고 대표적인 말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다윗 시 이름이 먼저 떠오를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그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설교자가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라는 표현으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누구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물음표.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혹시 고개가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돌리고 있는 분은 계시진 않겠죠? 고개를 끄덕. 설령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긴 것 같다. 그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조리하게 들리고 부합리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그래서 행복도 없고 절망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소원조차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 또 내가 1등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7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몇 등 되기 원해요? 1등. 나름대로 다 1등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1등 되고자 할 때는 몇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70억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70억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실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 다윗은 8명의 형제 가운데 몇째예요? 막둥이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다윗은 저 멀리서 종들이나 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집에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 다윗에게 목동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주목받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잖아요. 이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다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엘리압은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훌륭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당당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새의 아들들은 다 그렇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나 두 번째 아비나답이나 세 번째 삼마나 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이런 사람들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때 사울의 눈에 다윗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다윗은 안 들어갔어요. 아직 어린애예요. 들어오지 않아서 싸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였습니까? 없다라고 보였습니까? 없다라고 보였죠.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편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무엇을 빙빙 돌리면서 나오는데 다윗이 제대로 된 싸움을 하게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웬 꼬마가 나오는지. 골리앗의 눈에는 아주 힘없는 그런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금 잘 될 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아요. 20대에 큰 영광을 이루고 나라의 장군도 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기 전 그 전까지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어요.
그 다윗에게 편한 날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어요. 편한 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들판에 쫓겨가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내야 됐고 때로는 미친 채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 있어야 됐고 그 나라에 살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명해야 됐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 하나 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이 눈에 볼 땐 그래요. 그가 순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무엇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일하고 다스렸지만 또 그 밑에 많은 수하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만 또 어떤 잘못을 합니까? 간음죄를 짓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고. 우리 눈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죽임범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자기 신하의 부인을 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하의 부인이 임신했다고 그 신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간음, 죄, 은폐, 살인.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의 시각으로 봤어도 다윗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우리 현대도 보면 뭐 묻지마 칼부림 그런 사건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때요? 답답하고 무섭죠. 특히 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딸을 바깥에 내보내기가 너무 불안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은 어떻게 쓸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내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내로남불 속에서 늘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남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내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나를 다윗처럼 하찮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또 내 시각으로 나를 봐도 나는 다윗만큼 뭐 살인한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나도 그만큼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연약한 인생, 부족함이 많은 인생,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다윗에게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일생을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함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다윗의 특별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날마다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그의 마음속에 항상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 그때 빼고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순간 그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선택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잊지 않고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구걸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쫓기는데, 도망가는데, 먹을 것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아?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내가 지금 쫓김받고 지금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내가 지금 살인자가 되어지고 내가 지금 범죄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가늠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벌을 내실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자. 당신이 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 믿음을 연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항상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내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통장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내가 쓸만한 돈이 없고, 내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 아무리 돌아가도 내 육신의 건강 또한 연약하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진척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또 왜 이렇게 무더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는 이 장마가 어떻게 했으면 하고 바랬습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랬는데 지나가고 나서 또 뭐가 와요? 무더위가 와. 그럼 저 돌아보면서 아이고 오히려 장마 때가 났네. 그때는 덥지는 않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혹시 누가 도와줬으면, 돈이라도 많아서 좀 풍족하게 썼으면,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갔으면, 거기에 혹시 다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매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를 연구해 봅니다. 오늘 읽은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쭉 읽어봐.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힘든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압니다. 고난이 결코 편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다 힘들다는 것을. 근데 그 고난을 맞는 그의 마음이 원망, 불평, 짜증이 됩니다. 그 고난은 나에게 아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수단이 되어진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더라.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시편이에요. 1편부터 쭉 기록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는 지나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푸른 초장, 쉬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을 위기를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은 그것뿐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게 변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정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런 소식 때문에 당황하거나 막 이렇게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최적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처럼 큰 환난과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기에 혹은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힘듭니다. 더위도 싫고 추위도 싫고 너무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싫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다윗이 누렸던 수많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찾으니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세계 역사에 있어서 다윗처럼 위대한 성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인생에 누려가서 모든 복락 다윗이 다 누린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항상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떨어지면 한낱 버려지는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뗄감으로도 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 눈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더 꼬이는 더 아픈 그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내 안에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슬픔의 순간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적게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평안을, 그 사람보다 더 여유롭고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항상 진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말씀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복과 함께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받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어보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困難이 상상하니 세상과 나는 바꿔 덮고 이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계시울지어다. 아멘.